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2편은 사실 좀 어려운 시입니다. 소위 제왕시라고 불리는 시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다윗의 후계자들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 시를 낭송하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께서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는데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이냐, 이게 오늘 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6절을 건너가서 좀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에서 나의 왕,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이 사람이 바로 아까 2절에서 보았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를 이해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 왕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시는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 전하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평안함을 얻은 후에 왕궁에 평안이 거할 때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참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를 목장에서 들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주변의 대적들까지도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 평안이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으나 너는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오히려 내가 너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다윗 이후에 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 이후에 올 한 아들을 내 아들이라. 그리고 그를 통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를 좀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내용이 어디에 원래 포함되어 있었겠습니까? 다윗 언약 속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지 않으면 열방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다윗 언약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당장 초대교회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도 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안다면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 1차적으로 주어진 배경을 보면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서 이제 박해를 받고 돌아오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 모든 박해를 받았던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이 시편만 보시면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1차적으로 다윗이 저자이고 다윗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후계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를 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지금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2절,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2절, 3절 보면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 이게 참 그 다윗이 겪는 상황 보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당장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위에 등극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하고 난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또 다윗에게 대적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오르고 어느 정도 좀 세월이 흘러 다윗의 자녀들도 장성한 이후에는 압살롬이 칼을 겨누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1절 다시 보시면 1절 후반부에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헛된 일이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많은 숫자로 권력으로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대적하는 것이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헛된 일이 되느냐?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여러분 이 표현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표현 같지만 같은 히브리인의 언어 습관에 따르면 같은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어 버리실 일이기 때문에 헛된 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공고히 세우고 또 자신의 계획을 펼쳐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비웃어 버리시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은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놀라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세웠다, 내가. 그러니까, 자,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온갖 계획으로, 온갖 술수로 다윗을 대적해 본들, 그 모든 술수와 그 모든 계획들 다 헛일이라는 겁니다. 헛물견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능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땅에서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윗이 선포를 해야 돼요.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인가 하면 다윗이 선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다윗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열방을 너의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앞서 허망한 일들을 계획하는 이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 재판관들을 향해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고 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한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급히 망한다. 이게 다윗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이 시의 흐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죠? 제가 설명드린 흐름 좀 이해하십니까? 1차적으로 다윗에게 적용된 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뒤를 잇는 유다의 왕들, 다윗 왕가의 왕들에게 이제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할 때마다 이 시를 노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 시의 내용을 100% 이루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시의 내용이 다윗도 그러하거니와 다윗의 아들들 중에 100% 이루어내고 실현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족보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다윗 언약을 굳게 붙들고서 이 비전을 이루어간 왕이 없어요. 누구도 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면서 땅끝까지 기업으로 삼은 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은 죄를 짓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오히려 다윗의 왕가에는 왕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역사적인 상황만 본다면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망한 일을 꾸민다 했는데 그 헛된 일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럼 이걸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거 실패해서 처절하게 노예로 끌려가질 않았나. 이 족보를 보면 이제 요셉에게 이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에게 이르면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에 지나지 않는,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족보는 한 분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다윗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우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여러분께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서 돌아와서 초대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 시편 2편 1절부터 이 3절까지를 인용하면서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들에게 주어진 시였지만, 이 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메시아적인 시라는 겁니다. 제왕시이면서 메시아적인 시라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일어나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그를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나라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맨 것을 끊어버리려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 죽인 그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했죠.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왕위에 등극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보좌로 삼으셔서 이들이 수고하고 몸부림친 것이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여러분, 이 다윗이 1차적으로 선포했던 다윗 언약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서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걸 가지고서 어디에 적용시키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다윗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교회가 이 복음을, 이 왕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복음 앞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세상을 향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얻으라.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교회에게 이제 맡겨주시고 이 복음으로 생명과 사망의 길을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경영과 도모들을 십자가로서 오히려 허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삼으셔서 그 앞에 입맞출 때에 참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이 생명의 길에 들어왔고 이제는 왕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함으로써 세상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왕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주목하고 복음을 위해, 그리고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